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며 친히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전광훈 일파나 최바울의 인터콥에서 하는 열방센터나 또 TCS 학교를 운영하는 IM이라든지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처럼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다 똑같은 그냥 교회라고 여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한 가지로 사람들에게는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집단들 외에 나머지 교회와 교인들은 다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는 교회는 세계적으로 드물 정도인데 삶에서 존경을 받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저 독단적이고 고집불통인 문제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의 댓글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지금 요즘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래 기독교가 이런 정도로 욕을 먹고 반감을 갖게 된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되려면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총을 경험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매주 드리는 형식적 예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주일 성수의 요건만 맞추면 되고 설교를 들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를 지나면은 이 목사는 어떠네 저쩌네 이 설교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채널을 돌리고 또 딴 생각을 하지 설교 한 편도 끝까지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배 중에 먼저 예배당과 어떤 화면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서 1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처럼 주일 아침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공적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 장면을 보시면은 1절에서 성전에 있는 그룹이라고 번역된 성전 수호천사에 해당하는 케라핌이 있는데 그 위에 하늘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 궁창에는 근데 남보석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하늘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궁창을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당만 보이고 예배실 안에 인테리어만 보이고 목사의 얼굴만 보이고 목사가 입고 있는 옷만 보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무 강대상만 보다가 목사 얼굴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하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좌정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음 장 보면 에스겔서 11장 16절 후반에 보면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 오셔서 예배자 위에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잠깐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성소가 임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가운데서 뭘 본다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지상에 사역을 하다 가셨잖아요. 그 후에는 완전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정적으로 한 장소에 묶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나 예배당 안에만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에서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기 힘들게 되자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다,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부인하겠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건물로 본 겁니다. 예배라는 것을 특정 장소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편협한 목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기독교 말살 정책처럼 여겨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기독교가 말살이 되고 망했습니까? 사실 그때가 교회가 복음이 가장 왕성하던 때고 복음 전파가 가장 잘 이루어졌고 예배가 가장 깊이 있게 드려졌던 때 아니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성당이 지어지면서 지금 개신교까지도 그런 특정 예배당에 들어가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일부밖에 못 드리니까.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성전을, 커다란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됐어요.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내 손으로 만든 조그만 성전에 거주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신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 그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백한 게 열왕기상 8장 27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 지은 성전이란 건물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급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당과 목사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당만 보지 마세요. 목사만 보지 마세요.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왜 이처럼 성경적인 바른 예배 정신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종교인들의 이런 문제는 사실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톨릭에 가나 불교나 이슬람교를 가나 모든 종교에 가면은 그 신도들이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리지만은 여전히 돈과 권력을 탐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참 신앙인이 아닌 그냥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주일 성수라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을 하고 자신들의 기대에 따른 종교관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는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거지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2절과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2절,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천사에게 명령해서 두 손 가득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뿌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는 성읍에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숯불은 정결케 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 에스겔서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지만 24장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를 하는데 그 가마를 숯불 위에 놓아서 가마의 더러운 녹을 소멸시키고 정결케 하겠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숯불 위에 그 가마를 올려놓고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데 녹이 잘 벗겨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수랍이라고 나오는 천사가 또 있죠. 그 세라핌 천사가 제단에 숯을 가져다가 이 선지자의 입에다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언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숯불의 기능이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는 이 심판이지만은 숯불의 또 한 가지 기능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로 하는, 성경에 나오는 불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도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적 안목을 상실하고 하늘 보좌는 보지 못하고 교회당과 목사만 보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못마땅한 것만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불로 정결케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이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처해지고 오늘 본문 3, 4절과 같이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3, 4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떠나기 전에 성전의 원래 모습이 뭐였는지 3,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예.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원래 시내산이나 성막에 임할 때도 똑같은 공통적인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구름이 가득 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 3절에도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큐티 하시거나 성경 읽기 하신 분들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몇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변화되면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너무 황홀하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멋있어가지고 주님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우리 여기에서 사십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 거기에서만 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구름 속에서 그게 쫙 사라지는 그러한 환상을 본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구름도 뭡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의 모습. 그래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가운데 올라가시고 재림 다시 오실 때에도 이제 구름 가운데 오실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역 성경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사실 고대 근동에는요 우가리 토판 그 진흙으로 만든 토기 글자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신인 바알신, 우리가 말하는 우상, 그 바알신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알신처럼 동양에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러는데 원래 말은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구름 가운데 본대로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얘기지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잘못된 정서로 잘못 이해한 거란 말이죠. 이처럼 구름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임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 영광의 상징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케루빔으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영광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회개에서 정결케 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싶다면 먼저 회개하고 깨끗게 함을 입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는요, 예배 중에 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경험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기대도 안 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것만 예배에서 중요하다라고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공적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와 구름이 가득한 그런 경험이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비록 작고 하찮은 곳이지만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혼자 예배드리던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요한이 예배드리던 동굴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그 영화로운 광채가 임할 수 없겠어요? 여기가 너무 하찮고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성당보다 작고 조그맣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동굴에도 임하셨다는 하나님이라면 이곳에도 주께서
임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도 이겁니다. 교회당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당과 목사를 설교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광 임재 경험을 한 예배자는 또한 예배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우리 본문 마지막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 경험 전에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말하는 사람, 인간의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현상이 벌리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인 그룹들의 날개 소리만 들어도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 이 10장 앞에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증한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 지금 10장에 들어와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후반에 43장에 가시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43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성전에 들어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의 예배에는 항상 이 에스겔 43장 2절에서 보듯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전인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 에스겔서 10장 5절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여러분 9장에 아까 우리가 잠시 봤지만은 그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와 모세와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구름 속에 다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리가 임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구름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이와 같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부족한 소리를 낼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가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면 좋아하고 따르지만은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 설교에 문제가 있네 없네 너무 어렵다 너무 길다 재미가 있네 없네 목사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목사가 사랑이 있네 없네 또 어떤 사람은 목사 너나 그렇게 살아라 등등의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랍과 그룹이 움직이는 소리, 날개 소리만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잡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남들이 드리는 예배의 구경꾼이요. 그 예배를 감상하고 판단하는 종교인들일 뿐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이를 먹어도 신앙 연륜이 30년 내가 40년이 됐다고 해도 그저 세상 술수에만 능하고 세상 꾀만 늘은 여우들이지 전혀 하나님의 모습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은 낡아가고 부패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성전 바깥들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법궤를 수호하는 일꾼인 케루빔의 날개 소리만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대화와 묵상과 섬김 속에서 그리고 예배 중 들려오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인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그것이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들려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건물을 보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인테리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시편 84편 1절처럼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찬양이 그 입에서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요. 왜? 참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예배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항상 계시고 작은 곳에는 안 계시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임재가 없고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완 더깃이라는 학자가 그의 이 에스겔서 주석에서 말하듯이 과거에 축복이 넘쳤다는 예배가 소문난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예배 중에도 딴 생각하고 딴짓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듣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로 주일 성수하는 예배가 한편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또 한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표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드림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에 대치동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틀어진 일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금방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건물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가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금방 섭섭한 마음을 지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하 24장을 여러분이 펴서 보시면,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자신의 타작마당을 취하여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게다가 거기에 보면은 번제 드릴 수 있는 소도 있으니까 쓰시고, 뗄 나무로는 마당질 도구와 그 소의 멍에도 있으니까 그냥 다 쓰시면서 왕의 하나님이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의를 베푸는 게 나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성도들이 교회당을 건축해 주기도 하고 좋은 장소를 내주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을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예배 장소와 번제물과 장작까지 다 일체를 다 드렸지만은 다윗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한테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해서 그것을 값을 드리고 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요, 근본 정신이 하나님께 내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면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 정신이라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런 것을 제공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겠지만은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로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예배해드리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예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은 그 다음 예배에 나올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와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와 재능을 쓰지 않고 큰 교회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구경꾼으로만 사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참된 예배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자입니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혹은 제의적인 형식과 관습으로 하나님 만남을 대체하려는 타성이 있어요. 그것을 깨고 나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만나는 일들을 겪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자에게는 이곳이 그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일지 모르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 예배당 끝까지, 저 밖에까지, 그리고 뜰라까지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케루빔들의 날개 소리를 밖에서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복된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성전 뜰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곳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는 것,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저 습관으로 타성에 젖어서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종교적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이 되도록 주여 이곳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의 죄와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주의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함을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은 물처럼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